오늘 함께 읽은 본문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펴보았듯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한 날입니다. 성도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목숨을 내놓았던 날, 교회의 첫 순교자가 발생했던 날, 그래서 온 경건한 성도들이 그를 위하여 함께 애통하고 울었던 날, 그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슬픔과 고통의 날, 그렇게 순교의 장면을 보았던 성도들의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숭고한 희생을 했으니 아마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를 보면요,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매를 맞은 이후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믿는 신자들이 많아졌더라, 교회가 부흥했더라, 이런 열매를 거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드렸고 순교를 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인가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는 바로 그날에 라는 이 단어를 가장 앞에서 강조하면서 당시 신자들이 기대하는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그날의 결과는 축복이 아닌 큰 핍박이 몰아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졸들이 각각 가정마다 들이닥쳐서 믿는 신자들을 남자건 여자건 다 잡아다 옥에 갇히는 바로 고난의 이 피바람이 세차게 불어닥쳤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요즘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서류 미비자분들 지금 단속하고 막 추방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홈디포 주차장, 그리고 무슨 식당, 심지어 주택까지도 급습해가지고 현재 이렇게 추방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 얼마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몇천 명이 지금 다 추방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두려움 속에 또 공포를 떨면서 지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그런 보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는 추방 정도가 아니었어요.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잔멸하기 위해서 단속을 했대요. 여러분, 이 잔멸하다라는 의미는 이런 말이에요. 사나운 들짐승이 물어뜯어 죽이는 행동이에요. 갈기갈기 물어뜯어 죽이는 행동. 교회를 물어뜯어 없애기 위해서 아주 인정사정 없이 무자비하게 각각 믿는 집들마다 들이닥치고 급습해서 남자뿐 아니라 여성까지 다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그래서 아예 교회를 전멸시키고자 하는 그런 핍박의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 이 일을 주동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은 뭐라고 말했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하는 그런 아주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교회가 커져가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들의 기득권이 위협을 받으니까 흔들릴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에 가십거리로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인간들을 다 잡아 죽일까? 명분을 내세워서 그들을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사상 초유의 고난이 초대교회에 불어닥치고 있어요. 여러분 1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에 있는 큰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로 인하여 성도들이 다 피신을 하고 도망을 치고 그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지는 결과가 일어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지금 도망하고 피신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낙심이 왔겠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신앙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여러분 살림살이 집 모든 터전을 다 지금 두고 아마 모르게 막 밤에 헐레벌떡 도망치지 않았겠어요? 피신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죠.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지금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여러분이 흩어진 사람들은 짐작컨대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겠지만 대다수는 다 헬라파 유대인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헬라파 유대인,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다시 말하면 외국에서 살다 들어온 사람들, 이민자들 유대인들이에요. 그 이민자들이 이제 고향 땅에 와가지고 힘들게 고단한 삶을 살다가 남은 생에는 좀 내 고향에서 편안하게 살기를 마음먹고 들어왔다가 또다시 그 고향을 지금 떠나야 하는, 피해 도망해야 하는 이 현실이 불어닥친 거예요. 처량한 피난민 신세가 되었던 그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왜 이렇게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일까? 현실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들고 내가 이놈 교회를 다시 가나봐라. 내가 그 교회에 나가면 손에 장을 지진다 하면서 신앙적인 이 불신, 이 믿음에 대한 비관적인 태도를 가질만 한데 오히려 오늘 이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흩어진 성도들이, 그 이민자 성도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모르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몸 숙이고 그냥 쥐지근 듯이 조용히 지냈더라가 아니라 그 어느 지역인지 생판 모르는 그 낯선 지역에 다 피신을 해서 그곳에서도 만나는 사람들, 지나치는 사람들, 머무는 그곳 사람들에게 두루다니며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악의 조건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흩어진 사람들, 이 단어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생명의 씨앗을 흩뿌리는 사람들, 이런 뜻이 있어요. 민들레올 씨가 바람 불면은 이렇게 퍼져나가 가지고 땅에 심겨져 생명을 또 품어내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당시 이들이 이 몰아치는 핍박의 바람, 박해의 비바람에 날려서
지금 도망친 자로 피난민으로 쫓겨다니는 인생으로 자신을 그렇게 처량한 초라한 신세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을 품은 흩뿌리는 씨앗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그런 정체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그들은 믿고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붙잡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주변 모든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듯이 그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그 권능을 의지하여 예루살렘만 있지 말고 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살았던 거예요. 도망자가 아닌 사명자로 살고 있었고 피난민이 아닌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흩어진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 처량한 난민들이 아니고 그들은 다 무명의 선교사들이었던 거지. 이름 없는 선교사로 그렇게 살아내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요?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1절에 보면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지역을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 그죠? 지금 이 고난으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베니게로 갔다고 합니다. 베니게 사진을 보여주세요. 베니게는 저 지중해 이제 해변가에 있는 페니키아 지역, 지금으로는 레바논 지역에 위치합니다. 그리로 올라갔어요. 또 한 팀은 어디로 가냐면 지중해 섬 구브로 섬으로 갔어요. 그리고 또 한 팀은 어디로 갔습니까? 저 위쪽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흩어져 가지고 이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말씀 하나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그들은 비록 박해로 인하여 흩어져 살아가야 하지만 인생의 현실이란 참으로 녹록하지 않는 고단한 또 삶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한 그 주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고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하여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는 놀라운 그 역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기 수리아 안디옥 여기는요 성경에 얼마나 중요한 지역인지 몰라요. 이 수리아 안디옥이 바로 이방인을 위한 최초의 선교의 전초지 교회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바울로 어떤 복음이 확산됩니까? 바울을 인하여 아시아를 지나 그리고 또 마케도니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잖아요. 그 복음이 유럽을 지나 어디까지 왔어요? 미국까지 오고 또 우리 한국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은 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로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 핍박을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어떤 도구? 복음이 확산되는 도구. 그래서 당시 이 복음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담을 넘고 유대인이라는 경계를 넘어 저 이방인 지역 곳곳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도록 한 것입니다. 반전의 역사지요.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이 발판을 누가 놓았다고요? 헬라파 유대인, 다시 말하면 이민자 출신인 믿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는요, 바로 이 이민자 유대인의 대표적인 인물인 빌립 집사를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빌립 집사는 특히 사마리아의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가득했다고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말해주고 있어요.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같이 읽죠.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8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 사마리아의 성,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이름이지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쳐다도 안 볼 정도로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과거 이방 민족들과 혼혈했다는 이유 때문에 순수한 유대인 정통 혈통을 잃어버리고 혼혈한 이방인들과 혼혈한 민족이라고 여겨서 더럽게 취급했어요. 부정한 인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랑하면 혀를 내둘렀고 상종도 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림신산이라는 곳에 자기들만의 제단을 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신앙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마리아 성입니다. 이 성이 어느 정도였냐면 제자들조차도요 이런 의식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누가복음의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장면을 보고 당시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저런 인간들을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둘 수가 있습니까? 그냥 저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냥 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자들마저도 생각할 정도니까 어느 정도 적대감이 컸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렇게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는 상극이에요. 예. 철천지 원수지간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바로 이민자 출신 빌립 집사님이 오랜 시간 협협이 쌓여있는 미움의 장벽, 증오의 장벽, 불신의 장벽, 그 모든 장벽을 깨고 그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막 쫓겨나가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그 성에 큰 기쁨이 가득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빌립 집사님을 좀 잠깐 여기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거 어떻게 이런 사역이 가능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빌립 집사님은요 가장 절친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교회를 그때 당시 섬기면서 가장 가까운 절친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분명히 스데반 집사님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를 설명할 때 스데반 첫 번째, 두 번째로 빌립 이렇게 나오잖아요.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은 당시 교회를 섬기는 가장 가까운 동역자였어요. 교회가 힘들 때,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함께 새벽 예배 드리고, 네? 함께 막 우리 집사님들처럼 주차장에서 봉사하고, 힘든 일 있으면 가장 먼저 달려나가서 교회를 막 도와주고, 구제 사역 음식을 나눠주는 일에도 늘 그냥 발벗고 먼저 앞장서서 봉사하고 그렇게 섬겼던 이 믿음의 동역자가 스데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아무리요 믿음이 좋다고 해도 내 주위에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돌에 맞아 처참하게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순교지만 그 현장을 보았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정말 큰 축복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군인들이 뭐 이라크에 파병하고 전쟁 지역에 파병해서 그 외상성 트라우마에 막 사로잡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 전우들이 막 죽어가는 장면을 보고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빌립 집사님이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저는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었겠다 싶은 거예요. 심적으로 굉장한 부담과 정말 힘든 시간이 있지 않았겠어요? 늘 같이 있던 우리 스데반 집사님. 그런데 빌립 집사님은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이겨냈어요? 그죠? 극복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요. 다 가지 말라는 곳, 가면 안 된다는 그곳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물론 스데반 집사님의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가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아마 이 스데반 집사님도 충격도 받았지만 큰 도전도 받지 않았을까. 내가 나 또한 인생을 의미하여 무의미하게 살면 안 되겠다. 뭔가 조금 더 의미 있게, 조금 더 나도 내 인생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 한 번밖에 없는 이 목숨, 이 시간 주를 위해서 좀 살아드려야 되겠다 하고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나 스데반 이 빌립 집사님의 마음을 더 붙들고 있었던 것은 스데반의 영향과 비롯하여 순교의 피를 뿌려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보았기 저는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피를 뿌려서까지라도 여전히 그 백성을 향한 사랑과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빌립 집사는 믿었어요. 그리고 그 구원 사역을 위해 자기를 여전히 증인으로 부르셨고 여전히 자기를 증인으로 보내시는 그 주의 말씀을 사명감으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이유는 다 어떠하든지 우리는 다 각기 다른 이유로 고향을 떠나 흩어져 이곳에 왔습니다. 도망을 쳐왔든 피난을 해서 왔든 억지로 끌려왔던 환경에 의해 밀려왔든 의지를 가지고 왔든 어떤 꿈을 가지고 왔든 우리는 다 흩어진 성도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어쩔 수 없이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믿는 사람은. 왜?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불어 휘날려 퍼져나가 어느 지역에선가 생명을 싹트이게 하듯 생명의 품은 씨앗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 이곳에 심겨주신 것이고
그 생명의 전달자로 저희는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단지 이민자가 아니라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선교사예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풀어 이곳에 앉혀주신 선교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라가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 눈에 띄는 세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1절에서 이 8절 보면 1절에 큰 박해로 시작합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큰 애통이 있고요. 세 번째는 큰 기쁨으로 마무리가 돼요. 보세요. 하나님은요, 큰 핍박을 통해서도 큰 기쁨을 이루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가요? 누구를 통해서? 네? 네.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품고 흩어 뿌려진 존재라는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고 있는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복음을 위하여 힘써 노력하는 선교사로 살아가는 우리 머무는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낸 자리, 우리를 보내신 자리가 선교지예요. 지리적으로 보면 땅끝이라 하는 건 물론 성경학적으로 타 지역, 타 민족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그 자리예요. 보내신 그 자리, 거기가 땅끝 아니겠습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들어간 것처럼 어쩌면 빌립도 땅끝이라는 마음으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원수된 자들, 그죠? 담을 쌓고 있는 사람들, 미움과 증오의 벽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 오해와 불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상처로 인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긴 방학을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게 바로 저희들이 전해야 될 땅끝에 있는 영혼들인 거예요. 영혼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받는 자에게 위로를 전하는 선교사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슬픔이 있는 자들에게 기쁨을 전달하는 선교사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해주는 선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